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11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만사가 척척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특히나 환의 새 친구들이 자기네 패거리를 죄다 소개시켜 주었다니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해보니 참으로 속속들이 믿음직한 족속들이더구나. 거창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가만 편안하게 다가가고 있는 아주 꾸준하면서도 변함없는 냉소자들에다가 속물들이더라고. 그 인간들이 아주 잘 웃는다고 썼던데 설마 그런 웃음이 늘 우리에게 이롭다고 믿고 쓴 말은 아니겠지?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나는 인간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를 기쁨, 재미, 적절한 농담, 경박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휴일 저녁, 친구들과 연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기쁨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어른들 사이에서는 농담을 구실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것 아닌 우스갯소리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보면 농담이 그 진짜 원인은 아니야. 우리는 그 웃음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 다만 인간들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혐오스러운 예술에 그 비슷한 것이 상당 부분 표현되고 있고, 천국에도 그 비슷한 것, 즉 천상의 경험이 리듬을 타고 의미 없이 고조되는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아무 감흥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여하튼 이런 류의 웃음은 우리한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웃음은 그 자체로서도 구역질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짓거리다. 재미는 기쁨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 인간의 유희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뭐랄까 감정의 거품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겐 거의 쓸모가 없다. 원수가 바라는 대로 느끼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주의를 빼앗는 데 써먹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다만, 그래도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재미라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이야. 자비나 용기나 만족을 비롯한 여러 악들을 조장하거든. 부조리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만드는 적절한 농담이 재미보다야 훨씬 더 유망한 분야지. 난 지금 음탕하고 추잡한 유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류급 유혹자들이야 이 분야에 많이들 의존한다만 실제로는 결과에 실망할 때가 많아. 사실 이 문제에서 인간은 두 부류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욕정만큼 진지한 열정은 없다고 믿는 인간들한테 음담패설을 웃음거리로 던져줄 경우에는 웃기면 웃길수록 성적 도발의 효과를 정확히 내기가 힘들어지지. 반면에 웃음과 욕정이 같은 계기로 동시에 유발되는 인간들도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한 농담이 많은 부조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이런 농담을 즐기고, 두 번째 부류의 인간들은 성에 관해 말할 구실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를 양산해낸다. 내 환자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야한 농담은 별 효과가 없을 게야. 이 법칙을 모르던 애송이 시절 내 환자를 따라 술집이며 끼견실을 쫓아다니면서 낭비한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일단 환자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파악하거라. 하지만 환자 자신은 자기 소속을 모르게 해야 한다. 농담이나 유머의 진짜 용도는 이와는 영판 다른 데 있어. 이런 용도는 특히 영국인들한테 써먹을 만하지. 그들은 자기네 유머 감각을 대단히 여긴 나머지 그것이 없다는 걸 거의 유일하게 부끄러운 결점으로 여기는 인간들이거든. 영국인들에게 유머는 매사에 위안을 주고 매사에 변명이 되어주는 삶의 은총이란다. 따라서 수치심을 파괴하는데 농담보다 더 훌륭한 수단은 없지. 자기가 지불해야 할 것을 단순히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치사한 인간이 되지만, 졸지에 당한 친구들을 놀리면서 농담으로 자신의 성공을 으스대는 사람은 재미있는 녀석이 된다고. 단순히 비겁하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습게 과장하고 괴상한 몸짓을 해가며 으스대면 비겁함도 재미거리로 둔갑시킬 수가 있지. 잔인성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잔인성을 노련한 농담으로 포장해 버릴 수만 있다면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게야. 유머를 심각하게 여기는 영국인들의 태도를 잘 이용하면 내 환자가 이런 유혹의 덫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잘 은폐할 수 있을 게다.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로 좋은 건 경박함이야. 무엇보다 아주 경제적이거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덕에 대해 진짜 농담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영리해야 하는 법이다. 이런 인간들은 마치 미덕이 우스운 것인 양 떠들도록 훈련시킬 수 있지. 그런데 경박한 인간들은 늘상 농담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 누구도 농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도 심각한 주제를 놓고 토론할 때 자기는 이미 거기에서 우스운 부분을 찾아냈다는 냄새를 피우는 게야.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야. 더구나 경박함은 다른 웃음의 근원들과 달리 위험 요소가 전혀 없지. 기쁨과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성의 나를 벼리는 대신 무디게 만들며 그렇다고 함께 웃는 사람들 사이에 애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거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 12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확실히 넌 탁월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단 한 가지, 내가 너무 다그치는 바람에 환자가 제 진짜 위치를 깨닫게 될까봐 걱정이구나. 너하고 나는 환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 이 점을 10분 활용하여 환자에게는 이와 전혀 다른 위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거라. 알다시피 우리가 진로를 틀어놓은 덕분에 환자는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환자 자신은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친 모든 선택들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여하튼 자신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돼. 환자가 여전히 교회에 드나들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을 내가 반기다시피 한 이유가 여기 있다. 물론 여기에도 위험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그래도 회심한 후 첫 몇 달간과 현재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보다야 낫지.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들 몇몇 사귀고 새 여흥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6주 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단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 우린 그저 근래 들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요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불편함을 다룰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불편함을 너무 심화시키면 환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 게임이 끝나버리고 그렇다고 불편한 마음을 완전히 억눌러버리면 물론 원수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억눌러버리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요인 하나를 놓치는 셈이니까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슴 한구석에 남겨놓되 환자가 불편함을 감당치 못하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경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원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점점 더 꺼리게 되는 경향 말이지. 모든 인간은 거의 항상 그런 식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그런데 평소에는 절반쯤 느끼고 있던 죄의식의 막연한 구름이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한층 더 뭉게뭉게 피어올라 눈앞을 가린다면 원수를 거리끼는 마음이 10배는 더 심해지겠지. 재정적 위기에 처한 사람이 통장만 봐도 진절머리 치듯이 원수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면 무조건 증오하게 된다 이 말씀이야.
일단 이런 상태에 빠지고 나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도 종교적 의무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게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전에는 그저 남 부끄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금 생각하고 의무를 끝내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겠지. 몇 주 전만 해도 환자의 기도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 내가 유혹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환자 편에서 기도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달라고 애걸하다시피 두 팔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게다. 그는 원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기도가 비현실적인 게 되길 바라거든. 그의 목적은 되도록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상태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쾌락을 유혹의 미끼로 제공하는 지루한 일에서 점차 해방될 수 있다. 불편함 그 자체, 또 불편함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한 허영심과 흥분과 경박함이 아예 습관이 되는 바람에 쾌락이 점점 시시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내가 어떤 걸 제공해도, 아니 심지어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도 환자의 산만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이쯤 되면 기도나 일이나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 환자가 좋아하는 책을 던져줄 필요가 없다. 전날 저녁 신문에 나온 광고 한 줄로도 충분하지. 시간을 낭비시키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겨 나누는 대화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어. 평소에 신경조차 쓰지 않던 사람들과 따분한 주제로 떠들게 하면 되거든. 또 오래도록 아무 일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굳이 술 마시며 떠들어 대게 하지 않아도 썰렁한 방에 앉아 꺼진 불씨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다고. 마땅히 피해야 할 건강한 외형적 활동은 죄다 금지시키면서 그 대신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게만 되면 내가 언젠가 맡았던 환자가 이곳 지옥에 도착했을 때처럼 내 환자도 이렇게 말하게 될걸? 이제 보니 나는 해야 할 일도 하나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놓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강하지 않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정말 강하고 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쩍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인간은 달콤한 죄도 못 되는 것.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를 것에 미적지근하니 관심을 보이다 말다 하거나 자기도 잘 모르는 어렴풋한 호기심을 채워보다가 손장난이나 발장난을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곡조를 흥얼거리다가 혹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이 자극된 것이 아닌데도 일단 우연히라도 발을 디디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인간이란 그만큼 혼미해지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야.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깜짝 놀랄 만한 보고하고 싶어 안달난 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 갱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